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부족한 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당회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 미라클 호산나 교회는 우리 이제 김민철 집사님하고 생명나무 사역 초창기 때 여기 공간을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한 여러 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로는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섬기게 되는데, 제가 처음 가는 교회에 주로 그 설교하는 내용이 복입니다. 세상의 복을 설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생명나무 사역 강의할 때도 저는 서론에 강의할 때 복에 대한 강의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설명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이 무엇인가에 젖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예는 아니고요. 그것들을 한번,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원래 이제 그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강의 겸 설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잠시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복은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보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산상팔복이라 하는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20, 3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답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일반 사람들, 거기 뭐 기독교인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미국 한 10만 명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였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로 지위와 명성, 인기 한 자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모와 아름다움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쾌락, 잘 즐기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가 있는데 별 행복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된 날만 행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불행하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한 자리 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명성을 차지하려고 많은 돈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면, 지위와 명성이 있으면, 인기가 있고 한 자리를 얻으면, 또 내 외모가 아름다우면
우리나라가 성형 전 세계 수술 1, 2인 거 아십니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1, 2를 다툰대요. 부산 같으면 서면에 가면 성형외과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은지 아십니까? 대학가 앞에 가면 성형외과가 많답니다.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이제 1학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최소 한두 번은 성형을 하기 때문에 대학가 앞에다가 이제 성형외과를 많이 둔다는 거죠. 쾌락을, 외모를 가지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외모를 가지고 또 쾌락을 잘 즐기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몽원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살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의 막내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평생에 자기 물려받은 유산만 해도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을 이미 이루고 태어나서부터 그래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존경했던 그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노무현 대통령님도 자살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이 가장 많이 존경을 받고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최진실 씨라고 최근에 또 어떤 젊은 연예인이 영화의 그 주역을 맡은 연예인이 자살한 것이 이제 신문에 나왔죠.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최진실 씨는 제 젊었을 때 가장 이제 인기 있는 배우였고 돈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의 이제 명성을 얻었던 그런 분이었죠. 쾌락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들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를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트를 이제 한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한 15평 연립주택에 살다가 아파트 이제 20 몇 평짜리로 갔어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 다음에 20평대에서 또 열심히 이제 일해가 돈을 벌어서 30평대, 40평대 가면 행복할 거예요. 이사를 가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갈까요? 사회학자들이 그것도 연구를 했는데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주에서 한 6개월 정도 간답니다. 행복한 것도 사람이 적응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구가 자꾸 상승한다는 거예요. 연립주택에 있다가 이제 20평대 아파트 갔으면 화장실도 딸려있는 아파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는 거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사람은 만족하지 않고 자꾸 욕구가 상승하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CC 작은 거 타다가 자꾸 큰 거로 갈아타려고 하는 욕구가 자꾸 상승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 비교한다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더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상호 비교하면서도 내보다 잘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내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데 그것도 별로 성경적으로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찾아서 왜 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까를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답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또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인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참 별로 그렇게 좋은 통계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혼을 적게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돈이 그런 것까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여기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재정은 있어야 된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일 수 있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성경적인 조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회 앙케이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론 건전한 신앙에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행복감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봉사하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업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병이 들고 돈을 잃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가족이 있고 좋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시고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답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안정이 있는 사람, 건전한 신앙, 봉사하는 직업, 사랑하는 관계. 이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점수를 많이 얻었을까요? 사랑하는 관계.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제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는 앙케이트지만 성경적으로도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또 행복한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조금 다르지만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조금 전에 서론에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에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 그것은 또 신령한 복이랍니다. 영적인 복. 세상의 돈이 신령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필요를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그것을 신령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을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한번 같이 보면 4절, 6절에 보면 이 복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설정해 놓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장로교회잖아요.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죠. 소요리 문답에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된 자세고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바라크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요 사람한테 복을 제일 먼저 썼냐 하면 그 앞에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한테 복을 주신다 해놓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어디다 썼냐 하면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모든 새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한 거를 돌이켜보면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인기 명성 한 자리가 있어야 되고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또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큰 바다 짐승과 물고기들, 생물, 모든 생물들, 모든 새들이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라크는 납작 엎드리다, 하나님 믿어서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시죠. 계속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일부 성취가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 언약 대표적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으로 설명을 하시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복,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유일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서는 복을 두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해피니스고 하나는 블레싱입니다. 해피니스는 어원이 해픈입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어쩌다 들어오는 복권 당첨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행복인 것이죠. 그렇지만 블레싱 축복은 어원이 블리딩에서 왔습니다. 블리딩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받아야 될 복은 바로 블레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피값으로 우리에게 복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상, 보상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주시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자기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잘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1절부터 이제 남은 시간에 팔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5장, 6장, 7장 연결되는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고, 인도의 간디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매일 이 산상수훈을 봤다 그러죠. 그리고 삶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적용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산상수훈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 도덕적인 관점은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굳이 이 5장부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4장에 보면 4장 23절 2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병자가 낫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의 본의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오는 사람들은 병 고치고 자기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사람들만 오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이렇듯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 이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의 간디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리였을까?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것이죠. 먼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기 성도님들은 이미 목사님 잘 가르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로 믿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우리말로 해석한 거죠. 영어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 있는 자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 있는 자요 이렇게 먼저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오히려 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 있는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치유 강의하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또 강의를 많이 합니다.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각되는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절망하죠. 그럴 때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이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60년이 다 돼가는데 조금 형편 나아지고 인격 좋아지고 여러 면으로 편하십니까? 저는 이제 생명나무 제가 강의할 때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생명나무 사역을 배운 이후로 제 삶이 많이 꼬였습니다.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병도 많이 없고요.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뭐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뭐 자기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에베소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도였죠. 그런 이 사도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마지막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지금 내 존재가 언제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수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인자함이 많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찬양을 더 잘하고 기도를 더 잘하고 봉사를 더 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온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뜻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온유함의 대명사는 모세였죠.
모세의 온유함을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엄청 크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세가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서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힌다고 그 이집트 사람 이제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한 성깔 하는 사람인데,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또 이게 하나님 물 나오는 거 이제 한 번 치라 했는데 이제 두 번 치고 성깔이 꽤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때가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이디오피아는 그 흑인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 제한이 없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미리암에게 벌을 내려서 이제 문둥병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를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원래 이게 한 절 갖고 보통 이제 하루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저는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우리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사람 배부를 것 같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피곤하거든요. 힘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지하철에 일본 사람 구해줬다고 한참 칭찬받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행을 많이 하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근데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것을 다 줄 수는 없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있죠? 우리의 도움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의입니다. 이 의를 내가 믿고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배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 크리스찬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삽니다. 세상에서 병자로 삽니다. 저희 아버지도 말 못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불쌍하신 분이었죠. 그렇지만 후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과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영적인 긍휼함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며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던 우리의 선배 사도들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신자라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하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을 성경은 본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클린,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깨끗한 그런 이제 영어로 클린의 상태가 아니고 퓨어의 상태입니다. 순수한.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상태. 그것을 청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성경에서 물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화평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증거하는 복음을, 화평을 심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놓았듯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드물게 몇 분, 아주 소수, 한 10% 이내의 사람이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서 그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산상팔복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박해를 안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뭐 박해를 받기는커녕 예수를 믿으니까 칭찬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자영인데 자영 목사님 누님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성경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도 역시 세상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알죠. 전하면 우리 직원들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의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3분하고 같이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3분이 이제 제가 지시하는 대로 잘 움직여서 병이 잘 돌아가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잘 따를까요? 가장 오래된 직원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아직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요. 뭐 저를 좋아하고 저를 잘 따르지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 의견이 무시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 예수를 못 믿을까? 나도 똑같은데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에는 세상이 기대하는 현실적인 형통이 없습니다. 복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며 이 세상을 영적인 시각에서 볼 줄 알게 되는 차원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알기에 그분의 긍휼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이고 예수님의 의에 목마르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로 배부르게 채우시며 결국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미라클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을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미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미라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부산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